1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선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고 믿음이 후퇴하고 퇴보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떠한 시험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믿음을 양보한다든가 믿음이 퇴보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잠깐은 내가 오리라.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믿음이 진보되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용서를 해야지. 믿음에 실족을 하고 퇴보된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것을 하든지 믿음으로 전진하고 점점 앞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일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가는 사람이 뒤돌아보면 안 되잖아요. 손에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사람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에서 앞만 무슨 소리가 나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엿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야만 밭을 잘 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복음의 쟁기를 들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자들인데 뒤돌아본다든가 후퇴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계속 전진의 전진을 거듭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신앙은 계속 자라나고 전진하고 발전하고 향상하게 되어 있어요. 산고기는 암만 바닷물이 세차게 내려와도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고기는 바닷물에 휩쓸려 내려가야 하지만 산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오늘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세상 죄에 휩쓸려 가지 말고 거슬려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라. 26절로 27절. 26절.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나가는 자에게는 다시는 속죄의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진리를 배반하는, 이건 진리를 배반하고 배교하는 걸 가르칩니다. 고의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역을 하고 복음의 역사를 거역하고 불순종하 나가는 자, 속죄의 길이 없고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돌짝밭에 떨어진 씨와 같아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처음에는 싹이 잘 나요. 그냥 싹이 잘 났다가 이제는 해가 돋아나고 가스는 따뜻해지니까 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뿌리가 말라가지고 족 시들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라고 하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돌을 받았는데 돌이라고 하는 자기라고 하는 교만, 나라고 하는 것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뿌리 박지 못함으로 결국은 싹이 말라 벌어지는 거와 같은 것이 도착까지 떨어지신데, 진리를 기쁨으로 받았다가 좋은 줄 알면서도 계속 따라가면 손해날 것 같아요. 이건 손해날 것 같으니까 손해 안 보려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알면서 배반하고 나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속죄의 길이 없고 또 나아가서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 신앙, 처음에 옳다고 옳은 줄 알고 새 출발했다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날 것 같아요. 진리 양보하고 나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르칩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가 아주 참 용기가 있고 담대한 자인데, 앙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도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갔는데, 자기를 암살하는 자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브루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배반해가지고 쓴 걸 보고서는 낙담을 하고서는 자포자기하고서는 얼굴을 상의로 가리우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암만 용맹스러운 시저지만 가장 신뢰하는 브루토스가 배반한 걸 보고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배반하는 일, 배반하고 배신하는 건 아주 악하고 폐역한 일인데,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옳은 진리를 받고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없고 속죄의 길이 없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배교, 배반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를 중심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반대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좀 진리 양보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아요. 아니, 죽을 때까지 구속의 도를 배반하고 대자고 나가는 그런 자에게는 다시 속죄의 길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예, 우리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이 없이 붙잡자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스도는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나이다 하고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그를 용접하고 구원받은 이 신앙을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붙들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한 이 신앙이 신실하신 영원불변한 구원의 길이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신앙 고백, 이 옳은 진리를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손해날까 봐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나가는 자는 속죄의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3절 19편 13절. 또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시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종을 고의로 짓는 죄에서 지켜주시고 그의 나를 지체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러면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이니이다. 다윗의 고백인데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서.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그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가 온전하여 큰 죄악에서 깨끗해질 것이나이다. 실수로 지은 죄는 회개하면 사함받지만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대적하고 나간 죄는 살 길이 없으니까 고의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는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과 알면서 매맞을 죄를 짓는 자와의 벌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알면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매가 더 커요. 그냥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토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토피성 제도는 부집을 시간에 부주에서 사람을 죽였다. 나무를 찍다가 이제는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구경하던 자가 도끼날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사람 죽이고 도피성에 갔을지라도 제사장이 재판받는다면 이건 고의다. 그러면은 법대로 구약 같으면 사형을 받아야 마땅해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고 긍휼의 길이 있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면은 속죄의 길이 없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진리를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배자고 나가는 자는 속죄의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걸 어떠한 경우에 진리 배반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아들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범사에 삼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28절로 29절 28절 모세의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들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의 여지 없이 죽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심하겠는가 생각해 보아라. 모세 율법을 거역한 자도 두세 증인의 증언만 있으면 동정 없이 죽었다. 구약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어기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부모를 욕하고 대적하고 나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냥 간음죄를 졌다가 현장에서 만나면 또 돌에 맞아 죽고 이렇게 모세 율법을 어긴 자도 범죄하면 죽는데 하나님의 아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한 이 구속의 도를 배반하고 나가는 자는 어떻게 살겠느냐.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는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용서받는데 예수님 자체를, 복음 자체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배자고 나간 자는 속죄의 길이 없잖아요. 이와 같이 진리를 배반하는 자, 대적하는 자는 이건 참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도 진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배은망덕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삼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서 뭉개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구속의 보혈의 공로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자들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심한가를 생각해봐라.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밖에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30절로 31절 30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건 내가 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배반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처벌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도록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고난을 잘 참으면서 담대한 자가 되라.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헛되지 않다. 과거에 믿음 지키느라고 고난당하며 어려움 많이 당하면서 잘 참았는데 헛되지 아니하니까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32절, 34절까지. 32절. 그러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았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여라. 때로는 비방과 환난을 당해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의 동료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왜 썼나? 유대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던 자들, 유대인들은 내내 유대교를 믿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질 않아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로구나 하고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많은 핍박과 환난을 참아가면서 나아가다가 되는 너무너무 환난 핍박이 심하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아예 출교를 시켜요. 그냥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하면 따지면 직장도 뺏기고 아주 집안에서도 쫓겨나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환난 시험을 이겨나 믿음 잘 지키다가 너무너무 환난이 심하고 또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자꾸 미혹을 하니까 흔들려가지고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의심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조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는 바울이 예수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과거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서 환난 핍박 고난받은 건 헛된 일이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으니까 환난 당하고 진리 양보하지 말고 예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담대한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한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처음 신앙, 처음에는 옳은 진리를 받아가지고 믿는 일 잘하고 충성을 하고 새벽 기도와 열심을 냈다가 이제는 좀 세월이 가다 보니까 좀 권태기도 오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보다 오래 믿은 집사들이나 다른 성도 믿는 일 그런 힘써 안 해요. 그냥 새벽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봉사도 잘 하지 아니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이 회의가 생긴 겁니다. 집사들도 새벽 기도 안 하고 충성 안 하는데 내가 평신도가 이렇게 하고 이거 참 바로 된 거냐? 그래가지고 처음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육신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형국이 지금 이들의 신앙 형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자들이 믿음 직분 자들이 믿는 일 안 한다고 해서 같이 믿음 양보가 나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도 믿음이 진보되고 과거보다 좀 더 열심 내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충성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지. 처음 신앙을 양보하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 나아가는 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내가 처음에 지난날에 환난 참은 거 생각해봐라. 헛된 환난이 아니다. 그건. 환난 받은 만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고 하니까 처음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회복을 해서 거기서부터 더욱더 진보되고 거기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좀 더 자라나서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거라 하고 믿음으로 교훈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4절로 5절 2장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해서 아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늘 기도 생활하면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는 사명을 잘 감당. 에베소 교회도 바울이 떠나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미혹을 하고 그런 바람에 처음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고 습관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나간 까닭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회복을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 속에 다시금 회복하고 나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푯대로 옮기리라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습관과 형식으로 기울어져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참 생명 있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지 아니하고 촛대 옮기려고 하는 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냥 촛대 옮겨버리면 뭐 캄캄하고 흑암을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 껍데기 신앙만 갖고 있지 말고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구속인에 감격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의 말씀을 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라. 어떤 고난, 핍박이 와도 주를 위한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니까 잘 참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한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였고 너희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당하였으니 너희가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믿음으로 살 때는 아예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믿음 지키다. 믿음 진리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 손해보면서 뺏기는 일이 있을지라도 진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나간 건 더 좋은 하늘의 기업, 영광이기 때문에 잘 참고 나갔는데 그 신앙을 계속 잘 지켜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마가 10장 29절로 30절 10장 29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누구든지 지금 이 세대에서 집들과 형제들과 자매들과 어머니들과 자녀들과 토지들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받을 것이다. 나와 복음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자는 복음 지키기 위해서 신앙 양보하지 않고 나가다가 집의 손해를 보고 형제 자매에게도 또 버림받고 어머니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버림받고 토지를 또 뺏기는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대에 하나님이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들과 토지를 100배나 주고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나가면 100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박해를 겸해봤지만은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다. 믿음 지키느라고 환난 당하고 뺏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땅 위에서도 100배 갚아줄 수 있고 내세에 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건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늘나라 쌓아놓는 길입니다. 과거의 히브리 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 많이 당하면서도 내세 소망을 가다 잘 참았는데 지금 와서는 자꾸 미혹을 받아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할례 받으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한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내가 처음 신앙 옛날의 신앙보다 내가 진보됐나 퇴보됐나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려고 했는데 그만큼 내가 믿음 지키나
주일 송송하고 생명 열고 주일 지키려고 했는데 오늘 내 그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나? 주를 위한 일이라면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일에 열심을 냈었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믿음의 태번인 줄 알고 회개하고 더욱더 처음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36절로 37절까지 한번 보세요.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곧 잠깐 후면 오실 그분이 오실 것이며 35절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그것이 큰 상을 가져올 것이다.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 핍박당하고 재산을 빼앗기는 건 손해가 아니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재산을 하늘의 기업을 쌓아나간 일이니까 담대하면 믿음으로 나가라. 더 큰 상급을 하늘에 쌓아놓는 복된 길이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건 회개해야 되지만 잘못했는데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말씀 순종 하나님의 일하는 것 때문에 고난 핍박받고 손해보는 건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인 줄 알고 도리어 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후사가 됐으니까 땅 위에 사는 동안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이건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세상에 잠깐 고난 당하지만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얻는 길이니까 내세를 바라보며 우리가 고난을 잘 이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라. 38절 39절 다 같이요.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또 네 뒤로 물러나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에 이를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 세상 사람들은 돈 가지고 살잖아요. 황금 맞는 교회가 돼가지고 돈 수단 방법 가지고 돈 합니다. 돈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요? 믿음으로 살고, 학자들은 학문 연구하는 걸로 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살고, 또 기술자들은 자기 기술을 가지고 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살 때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영혼도 자라나고 또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케 해서 믿음으로 살 때 영혼도 잘 되고 땅 위에서도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면 그건 손해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쌓아나는 길인 줄 알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손해가 나도 믿음으로 나가고 죽는 일 만나도 믿음 양보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 지키다 죽으면은 순교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특별반열에 서야 돼. 그냥 한 번 왔다가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잖아요. 일생토록 골골골 하면서 그냥 자기도 힘들고 여러 사람 힘들고 그러다가 있는 돈도 다 까먹고 그러고 가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그냥 말씀 지키다가 숨겨다가면 죽을 것이 일시에 생명에 삼킴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에 특별반일에 서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특별반일에 서서 영원 영광을 누리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아주 금면류관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산다. 죽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손해봐도 믿음으로 살고 멸시받고 낮아져도 믿음으로 산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진보되고 믿음으로 좀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제일 첫째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지 천주교 마냥 캐톨릭의 교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원죄만 사함받는데요. 원죄, 아담에게 물려받은 원죄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사함받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자범죄는 자기가 그만큼 또 고난을 당하고 희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이게 보통 천주교에다가도 천당 못 가요. 그냥 대개 천주교 어디 가요? 연옥에 가. 연옥. 천당에 못 가. 연옥에 갔다가 더 오랜 기간 동안 연단 받은 다음에 천당에 간대요. 그게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성경에 맞지 않는 도리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 또 종교개혁, 또 루터는 오직 성경에만 권위가 있다. 성경대로만 믿어야 된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만인제사정설. 누구나 다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돼가지고 직접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천주교 신부를 통해 가지고 고해 성사에서 신부 통해서 제사 받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그 성전 휘장을 다 갈라가지고 이제 직접 기도하면 상달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누구는 다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에 퇴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믿음이 점점 진보되고 자라나려면 열심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힘을 쓰고 열심과 충성을 다할 때 믿음이 점점 진보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찬할 때에 앞으로 오실 약속을,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라 하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생명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때지만은 생명 내놓고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되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함으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딱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이 진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의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런데 내 자신과 가르침을 받는 이들도 구원을 얻으리라. 열심히 믿음으로 진보하고 자라나고 전도함으로 내 자신도 구원을 이루어져 나가고 내게 듣는 모든 자들도 구원을 얻어서 영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열심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협동과 사랑,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돌봐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열심과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서로 협력을 하고 사랑 가운데 또 힘써 나감으로 전체적인 구원 운동을 잘 이뤄나가고 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순종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시브리 5장 8절 9절 하나 보고 5장 8절. 그분은 아들이시나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며. 예. 그분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 순종을 배웠습니다. 고난 받으면서도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전해졌습니다. 온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온전히 순종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열심과 충성을 함으로 믿음이 점점 진보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라. 후퇴하지 말고 전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진리를 배반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를 배반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고난을 잘 참아요. 잘 참고 담대하고,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손해나는 게 아니고 영원 하늘의 영광 쌓는 길이고,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전진해,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서 점점 믿음으로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